오늘은 문제와 기도 그리고 변화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문제가 뭘까요? 어쩌면 이런 것이 우리의 진짜 문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설교 들을 때는 어떻게 할지를 알겠는데, 막상 문제가 터지고 시험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고질적인 잘못된 습관과 반복적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여전히 거하고 있지는 않은지, 서로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고 또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 화해하는 역사를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그것을 원하면서도 여전히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혹시 그런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정말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문제가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우리에게 어떤 갑자기 무슨 어려운 일이 터졌다, 과연 이런 것을 정말 주님께서 문제로 보실지, 아니면 우리가 여전히 이런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우리 어떤 이런 모습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거를 주님께서 정말 문제로 보시지 않을지 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게 진짜 문제로 보실까요? 우리의 지식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재 실제적인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과연 주님께서 보실 때 정말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가 정말 승리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그냥 우리에게 어떤 일이 터졌다, 어떤 일이 벌어졌다, 우리가 이런 필요가 생겼다, 과연 이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여전히 이런 인간적인 육신적인 가운데 머물고 있는 이런 것인지 한번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있는 것처럼 사실 제자들도 우리가 비슷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았음에도. 그런데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겟세마네 그 기도, 그때도 자고 있었지만 나중에 정말 그것을 본받아서 간절히 주님의 역사를 갈망하면서 그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들이 성령 충만을 입었을 때 변화를 그들이 경험했거든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물론 그 이후에도 그들이 완전했다든가 죄를 전혀 안 졌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들의 삶의 차원이 달라졌어요. 그들은 변화를 경험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고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갑자기 막 터지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주 앞에 나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해지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어떤 의지력이나 우리 어떤 지혜나 우리의 힘이나 이런 변화가 아니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것처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원하시는, 간절히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임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24절부터 27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 자, 이런 거 제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24절. 제자들 가운데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라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각성이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각성이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지금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지금 목전에 둔 그런 시기거든요. 그런 때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이상을 같이 생활하셨어요. 그러니까 24시간 제자훈련을 한 거예요. 왜냐면 같이 다녔거든요. 어디를 가든 같이 다니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계산을 했어요. 만약에 일주일에 4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제자훈련을 시킨 것이라면 예배도 같이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일주일에 8시간 정도를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개인적이든 또 공동이든 제자훈련을 하셨다고 보면 30년 정도의 시간이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과 제가 아니면 또 여러분들 목자, 목녀 여러분들이 24시간 함께 지내진 않잖아요. 24시간 일주일 7일을 같이 지내진 않잖아요. 그죠? 예. 많아야 한 7, 8시간 되겠죠. 같이 예배드리고 목자 모임하고 또 어떤 때는 밥도 먹고 지금은 밥 못 먹지만 교제도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함께 또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은 7, 8시간을 보내면 그거 많이 보내는 걸 거예요. 그죠? 근데 제자들을 그렇게 치면 예수님이 24시간 7일 1년 365일 3년을 보낸 시간은 일주일에 한 8시간 정도로 같이 보냈다고 하면은 30년 정도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냐?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그분이 짊어지고 아무 죄 없는 그분이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기까지 섬기러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온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는 것은 첫 번째는 종으로 오시고 두 번째는 재림 때 왕으로 오시거든요. 물론 종으로 오셨을 때도 그분의 실제적인 모습은 왕이었지만 정말 명실상부하게 온 세계를 다스리러 오시는 것은 재림 때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걸 오해했어요. 예수님이 당장 왕이 되신 줄 알고 그럼 누가 그러면 영의정이 되고 누가 좌의정이 옛날로 말하면 요즘 말하면 그럼 누가 국무총리라고 누가 그러면 중요한 장관이라고 지금 막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막 시기하고 싫다고 막 다투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하면 예루살렘 여러 번 방문했지만 이게 마지막 방문이에요. 그럼 이제 잡혀 죽으시는 거예요. 예. 그거 다 알고 예루살렘을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 뒤를 따라오면서 지금 이러고 있어요. 뒤에서. 예수님 속도 모르고. 이러다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는 쿨고 자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이 속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3년 동안 정말 나의 눈물과 기도와 땀 흘리며 훈련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이거밖에 안 되나. 얼마나 낙심되셨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외로움이 뭐죠? 서로의 마음을 몰라주면 부부건 부모 자녀건 혹은 서로의 이웃이건 그죠? 외로운 거잖아요. 서로의 마음을 모르고.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혼자 기도하신 거잖아요. 그죠? 너희는 좀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냐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그걸 못했어요. 쿨고 자고 있었어요. 그
그전에는 큰 소리 뻥뻥 쳤잖아요. 예수님 잡혀가시든 죽으시든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 해놓고서는 이렇게 또 쿨걸 자고 있다가 또 예수님 잡으러 사람들이 오니까 또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칼춤 추다가 그 다음에는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나 인간적인 이게 어떻게 볼 때는요, 어떤 때 생각하면 또 위로가 되기도 해요. 야, 우리랑 별 다름이 없네. 이런. 이 3년 동안 이렇게 정말 예수님의 집중 제자훈련을 받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고 배우는 걸 본다면 거의 한 30년 가까이 배우고 훈련받은 건데, 이런 모습이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섬기는 종의 자세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모습이었어요. 내 자존심, 내 위치가 이 정도 되고 이 정도 인정받아야지. 주의 역사를 위해서 섬기려는 그런 마음보다는 내 자존심을 세우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게 예수님께 집중적으로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교회 공동체 지체들 간에, 그리고 부부 간에, 또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자아를 주장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앞세우고 있지 않아요? 우리 친척 간에, 이웃 간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갈등과 상처가 있었을 때 그걸 치유하고 화해하고 회복을 이루는, 이게 주님의 모본이요 주님의 뜻인데, 주님께서 이 땅에 화평을 이루게 오셨고 그분의 무죄한 죽음으로 그분의 모든 것을 담당하고 대속하신 그분의 죽기까지 섬기신 사역으로 모본을 보이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시고 우리 그 화평을 전하셨는데, 과연 우리의 모습은, 실제 모습은 어떨까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의 실제 모습은 어떻죠? 여전히 우리의 자아를 앞세우고 자존심 내세우고 내 생각 내세우고 그러고 있지는 않나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이 모습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소금이 돼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들 집에 소금 있잖아요, 그죠? 저 이번에 처자같이 내려가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장모님이 음식 잘하시는데 이제 연세가 많으셨어요. 80이 넘으시다 보니까 어떤 때는 약간 간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전을 이렇게 소금에 찍어 먹었어요. 그랬더니 맛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소금이 찍어 먹었는데 아무 맛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죠? 갖다 버려야 돼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소금은 그 소금의 맛을 내야만 소금인데, 그게 소금이 맛이 안 나면 그건 소금이 아니에요. 그냥 가끔은 모래는 차라리 모래나 콘크리트는 집이라도 짓지, 그죠? 길이라도 깔고. 소금은 어디다 쓰겠어요? 버려서 집 밟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너희들은 말뿐이다. 말은 번지르르하다. 근데 너희의 실제 모습은 어떠냐? 부부간에도 맨날 싸우고 자녀들과 싸우고, 하나님께 어디지니 가을이다 이렇게 찬양하고 나서 내 뜻대로 살고. 너희들은 말뿐이야. 너희들 삶의 모습이 우리랑 다른 게 뭐야? 오히려 우리보다 못하지 않아? 이게 지금 세상에 우리를 향한 눈초리거든요. 눈총이거든요. 말만 없어. 우리는 어쩌면 버림받는 소금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머리만 커가고 있나? 무슨 말씀을 들으면 충격이 없어. 왜? 이게 좀 신선하게 다가올 충격인데 이미 들었거든. 알고 있거든. 머리는 다 알거든. 그 말씀을 들어도 또 그 말씀이네.
충격이 없어요. 근데 삶은 어때요? 우리 머리는 이만큼 떠 있는데 삶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실제 우리의 모습. 그럼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고 세상 사람 우리를 보고 뭐라 할까요? 말쟁이라고 그러죠. 말쟁이. 어떤 게 길일까요? 무엇이 과연 길일까요? 주님을 생각합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히브리서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 잘못이 없으셨거든요. 사실 인간관계에서는요,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잘못이 10% 20%라도 어떤 적다는 거지. 정말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 정말 아무 잘못이 없으셨거든요. 그런데도 말없이 제자들이 그런 모습 다 아시면서 또 자기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의 모든 모습 다 아시면서도 남의 허물과 남의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고 말없이 변명하고 구차하게 변명하거나 아니면 욕하는 사람들에게 맞서서 욕하거나 그러지 않고 말없이 십자가를 지셔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거든요. 그 주님을 생각하는 것,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에 머물게 되고 우리 육신에 머무는 우리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머리만 지식이 있다는 것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는 거. 왜?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으니까. 그 우리는 듣고서 똑같이 하면 세상이랑 똑같으면 우리가 더 못난 거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 마땅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주님을 남의 허물과 죄, 자신의 죄의 허물이 아니라 남의 허물과 죄까지도 지고 말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어두운 세상에, 방황하는 세상, 상처받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빛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소금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정말 어둡고 맛없고 소망 없는 세상이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을 품고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제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 33절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22장 33절. 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께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말은 앞섰어요. 근데 사실 그 마음이 거짓이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베드로가 마음은 진실했어요.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을 버리기 원치 않았고 주님이 정말 만약 어디 잡혀간다면 자기도 잡혀가고 만약에 주님이 죽음에 처하게 된다면 자기도 함께 죽겠다. 그거는 거짓이 아니었어요. 마음은 원했어요. 그래서 말이 앞섰어요. 그러나 실제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할 때, 자신이 필요할 때 그는 쿨쿨 자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잡혀갈 때는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궁금해서 예수님을 몰래 이렇게 따라서 그 대제사장 집 안 뜰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너 예수님 한 페이지 했을 때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마지막에는 막 욕을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죠.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근데 우리는 어쩌면 그럴 수가 있지.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동고동을 했는데 3번이나 욕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그럴 수가 있지. 그 여정 하나의 말에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하고 다를 바 없잖아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여전히 변하지 않는 고질적인 약점, 고질적인 죄 가운데 그들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3가지, 그들의 모습이 3가지가 있는데, 하나 뭐냐면 두려움과 낙심과 방황.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제자들 가운데 다른 2사람과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근데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길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따라나 우리도 가겠다는 거. 그래서 갈릴리 바다로 가서 배를 탔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야.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이라면 이해가 가요. 낙심하고 우울하고 에이 가서 고기나 잡자. 출신이니까. 그걸 이해 가는데 지금 예수님 부활했거든요. 몇 번 그들 벌써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 낙심해서 지금 방황하는 모습이에요.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자기들은 예수님이 부활하면 이제 진짜 메시아로서 왕이 돼서 정말 왕이 되시겠구나. 하늘 나라를 당장 이루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뭐 이제 좀 있으면 올라가신다 그러고 내가 너희들에게 사명을 줄 테니까 뭐 세상 가서 뭘 전하라고 그러고 이 뭐지 이거? 혼란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방황하는 거예요. 마음을 찾지 못하고. 우리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뭔가 보긴 봤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긴 했는데 뭔가 두려워하고 여전히 낙심하고 방황하는. 그 다음에 그들에게 또 경노와 분노의 모습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유대 예루살렘을 가려고 했는데 사마리아 땅 유대 사람 싫어하죠. 유대 사람과 앙숙이죠. 사마리아인들이. 근데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 알고서는 마을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물건도 못 사게, 아예 그냥 지나가지 못하게.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당장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저 마을 살라버릴까요? 막 이렇게 했어요. 열받은 거죠. 한마디로 열받은 거. 그 요한이 나중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 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런 사랑의 사도가 되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우리의 아들. 우리의 아들. 성질이 그냥 불같고 그냥. 그러니까 평상시는 안 그래요. 예, 평상시에 이렇게 보면 온전한 사람인 것 같아.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죠? 평상시 우리 모습 얼마나 천사 같아요. 그죠? 누가 날 안 건드리면. 근데 뭐 자식이든 뭐 배우자든 뭐 옆에 있는 사람 누가 건드려 봐. 천사 같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악마의 모습으로 그냥 화산이 분출하죠. 그죠? 이런 사람, 제자들도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 우리랑 상당히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방종과 일락, 방탕.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늘 움직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방종하, 방탕하고 일락에 빠질 그런 틈이 없었죠. 그죠? 근데 누가복음 21장, 오늘 우리가 본문이 22장인데 바로 앞에 장이죠. 34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써 딱 안 계실 죽으셨을 때, 그 다음에 부활하셨지만 그때는 함께 늘 다니진 않았거든요. 예수님 필요할 때 나타나셨고 어서 만나자 이렇게 하셨고 했는데 벌써
이렇게 어떤 방종하고 방탕 이런 모습으로서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주님의 재림의 순간이 뜻밖의 덕과 같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방탕에 빠지고 일락에 빠져 있으면. 제자들도 예수님 이제 곧 승천하실 텐데 여차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같이 다닐 때야 뭐 그럴 틈이 없었겠지만. 이런 모습. 예수님에게는 또 70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늘 같이 다니진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당시에 제자들 누구든 이런 유혹 가운데 있었고, 오늘날 우리들은 뭐 더 말할 나이가 없죠. 방종과 일락과 방탕 언제든 빠질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마음은 원이고 말은 앞서지만 실제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 우리와 너무나 유사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산에 가셨는데, 특별히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정말 여기 보면 피와 땀을 쏟으셨다 했거든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뭐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뭐 십자가 그냥 뭐 즐거이 순종하셨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피곤을 느끼는 몸이고 곤고한 몸이고 정말 많이 수고하셨어요. 예. 정말 이 샌달에는 늘 먼지와 때가 껴 있었고 정말 열심히 다니면서 사람 섬기는 거고 냄새나는 발과 막 정말 이렇게 사셨다면 어떤 때 피곤해서 정말 배꼽머리에 팔개변 주무시고 그냥 걸어 떨어지기도 하시고, 예. 이 종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뭘 해야 될지 아세요. 알고 계세요. 머리로는 알고 계세요. 우리랑 똑같아. 머리는 알고 계세요. 근데 몸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고통을 통과해야 돼. 너무 두려우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꼭 이렇게 해야만 하나?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꼭 이래야만 되나? 이래야만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도 이 잔이 그냥 지나가게 할 수 없습니까? 지나갈 수만 있다면 세 번이나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한 번도 아니고. 누가복음에는 3번이 안 나오죠. 마태복음 3번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기 전의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이 지금 심히 고민하고 번민해서 죽을 지경이다 그래. 그렇게 났어요. 죽게 됐다. 그러니까 너희들 제발 좀 깨어서 나와 함께 좀 깨어있어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시거든요. 얼마나 힘드시면 마음에 갈등과 번민과 고민이 됐습니다. 우리 모습과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여기서 기도에서 승리하셨어요. 3번을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굴복하셨어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 내 하고 싶은 거, 내 자아, 내 자존심 이걸 내려놨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그게 한 번에 되지 않아서 3번을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게 되셨고,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도 성령 충만하셨잖아요. 그래서 승리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참 그러셨겠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막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셔서 천사들이 돕고 그런 충만해서 이겼잖아요. 그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천사들이 나타나 도왔다 그랬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고 정말 그 피땀을 기다리는 가운데서 자기를 내려놨어요.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럴 때 성령 충만하게 되셨고, 그 위에 예수님 모습을 보면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 엉터리 재판받고
완전 인민재판 같은 거죠, 완전히.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증인 세워서 막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못 박혀 죽으시지만 그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당당하고 자유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얼마나 당당하고 구태여 변명하지 않고 구차스럽게. 얼마나 자유스러운 승리자의 모습인지 몰라요. 몸은 이제 못 박혀 죽으시러 가지만 사실은 승리자의 행진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겟세마네 동산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동산의 기도가. 정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내가 죽고 내 자아가 죽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은 정말 자기를 다 내려놓고 그 모든 억울한 일을 그냥 참고 구태여 변명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고 다 자기 죄도 아닌데 다 짊어지고. 근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아를 내세웁니까? 얼마나 우리 자아를 우리는 내세웁니까? 우리 자존심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너무 중요합니다. 굳이 내가 왜 내 자존심을 버려야 돼? 저 사람이 더 문제인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나만 그래야 돼? 왜 내 자존심 버려야 돼? 왜 내가 먼저 굽혀야 돼? 왜 내가 손해봐야 돼? 주님은 정말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그 하늘 영광에 거하시던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이 정말 낮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아무 죄도 없고 아무 잘못도 없는 그분이 모든 것을 말없이 다 지고 가셨는데 우리 잘못도 있는데 우리 잘 없는 것도 아니면서도 저 사람이 더 잘못했다 이거야. 애들하고 똑같아. 애들 보면 맨날 제가 애들 보면 잘못한 한 명도 없어. 애들 보면 잘못한 한 명도 없죠. 다 재고, 얘는 또 재고, 그죠? 애들 제가 잘못했어 이런 애들 보셨어요? 그런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죠, 그죠? 별 큰 차이 없어요. 우리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큰 용서와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진짜 구원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머리만의 구원은 아닌지. 아니 세상에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그냥 똑같이 행동해. 죽을 형벌을 받을 사람이 사죄를 받았어. 그런데 나가서 사는 건 똑같이 살아. 그러면 이게 그래서 어떤 CCM을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모든 죄를 다 은혜로 값없이 용서받았다고 하고 새로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고 하는데 보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믿을 때 최대의 장애물이 믿는다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증거가 돼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증거가 되는데 가장 큰 장애물, 하나님의 역사를 가름하는 가장 큰 장애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시고 성경이 진리고 그들이 정말 용서받은 게 맞고 하면은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들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나 못 믿겠다. 물론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소수지만.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소수인 게 문제예요. 대다수는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무슨 까만 책 끼고 그냥 어디 갔다 오는 거 외에는. 자, 제자들 아까 우리가 같은 모습이었는데 그 어떻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나중에 변하잖아요. 물론 완벽한 존재가 되거나 뭐 죄를 전혀 안 지는 사람들이 되는 건 아니지만 베드로도 나중에 또 실수하잖아요. 바울 앞에서. 그죠? 그렇지만 변한 건 맞거든요. 근본적으로. 어떻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모범인데 그들은 사도행 2장에 보면 함께 모여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다기보다는 성령이 예수님이 내가 두 번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들이 그걸 믿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죠. 간절히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들이 사도행 2장에 보면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바닥에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을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신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 방언이 어떤 방언인지는 아무도 정확히 몰라요. 지금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라라라라 막 이렇게 이런 방언인지. 근데 이 당시의 방언은 이게 오순절에 전 세계 각지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잖아요. 정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근데 각 지방에 유대인들이 다 유대 히브리 말을 잘했던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흩어져 살았으니까 대대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러니까 그냥 그 현재 말을 하는 거예요. 저기 이집트 말을 하거나 저기 리비아 말을 하거나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들의 방언은 막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외국어의 방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로 이해한 거예요.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사실 히브리 말이 약해요. 마치 미국에 태어난 사람들이, 우리 진영이 준 처음에 한국 나왔을 때 한국말 잘못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충 알아듣는데 히브리 말을, 사실은 히브리 말은 잘 몰라요. 그래서 구약 성경도 그 당시에 로마 제5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을 했고, 구약 성경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년이잖아요. 70년을 그들이 사용했거든요. 히브리면 잘 몰랐거든. 근데 열심히 있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왔는데 그들이 막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보니까 자기네 나라 사는 지역의 말이야.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 토백인데, 히브리 예루살렘 토백이, 여기 유대 땅의 토백인, 갈릴리 토백이고. 근데 성령의 충만. 그러니까 이런 초자연의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유대인들이 기적을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야만 하나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엘리야 때부터 그랬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거나 뭐 초자연이 나타나야 뭐 사람이 병이 낫거나 뭐 이래야 귀신이 쫓거나 이래야 하나님 역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초자연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이 임했다는 게 중요해요. 이때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안에 임했다 그랬잖아요. 내려앉았다고. 그럼 우리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들은 이때부터 내주가 시작이 됐죠. 우리는 이미 내주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 충만했듯이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게 해결책이에요. 그게 길이에요. 지금 보면은 베드로가 그 두려움 많고,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뭔가 다운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방황하고 이랬던 베드로인데, 그리고 막 예수님 나타나셨는데도 막 두려워서 숨어있고 막 이랬던 사람들인데, 이 베드로가 뭐 배운 것도 많지 않아요. 베드로는 정말 배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바울처럼. 바울은 배운 사람이지만, 근데 몇 천 명 앞에 일어나가지고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의 결과죠? 성령 충만의 결과. 마음이 뜨거웠어요. 성령 충만의 결과. 그래서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여러분들 찾아서 주시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유대인들의 최고의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말한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뭐의 결과예요? 성령 충만의 결과. 성령 충만하여 그들에게 담대하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결정을 한 그 유대인의 공회 앞에서. 그 두려움 많고 말만 앞서고 도망치고 막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이랬던 이 겁쟁이 베드로, 말도 못하고 말도 잘 못 읽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몇천 명 앞에서, 어떻게 이 공회 앞에서 담대히 일어나서 말할 수 있었어요?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근데 사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은 사장에 24절, 23절부터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베드로와 요한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 가서 대제사장 장로들이 한 말을 나같이 일렀다. 동료들이 이 말을 듣고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지금 위협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또 전하면, 이번엔 봐주시면 한 번만 더 전하면 다 잡아 죽이겠다. 이 사도들과 또 이 함께하는 그 무리들 다 잡아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한 거, 실제 예수님 죽였던 공회잖아요. 그죠? 그리고 로마 총독도 한편이고, 예수님 죽일 때 로마 총독도 한편이었잖아요. 그죠? 한 통속이었잖아요. 다 유대인들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동료들에 가르쳤다는 같은 믿음을 가지.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이는 것이 흔들리고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담대히 말하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하면 죽인다 그랬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겁 많은 제자들이, 숨어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이 충만해서. 제자들이 변화된 그 비결은 지금도 기도잖아요. 오순절 날에도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지금 여기 4장에서 그들이 모여서 함께 합심 뜨거운 기도를 하잖아요. 두려움 가운데서. 그럴 때 오순절 날이나 사도행 4장에서는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들이 담대히 일어나서 외치게 되거든요. 기도가 있었어요. 먼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육신이 아니라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 생각이나 지혜로 되지 않아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고질적인 죄롭된 승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잘못된 습관, 우리를 얽어매는 고질적인 습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 생각이나 지혜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나 우리의 의지력이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감정을 따라가면 더더욱 안 되죠. 더 큰 문제에 휘말리죠. 스가랴 4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됩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됩니다. 아멘. 야복강과 야곱도 그랬어요. 이제 정말 꽤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젊었을 때, 힘이 많을 때, 하루 종일 노동을 해도 끄떡없을 때, 자녀도 12명 낳았어. 재산도 많아졌어. 꾀가 발발해. 그러나 그가 이제는 자기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어요. 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는. 더군다나 한밤중에 천사랑 씨름하다가 가장 중요한 이 엉치뼈가 망가졌어요. 쩔뚝거 절름발이가 됐어. 힘을 못 써요. 이 엉치가 뼈가 망가지면 사람이 요즘 말로 쪽을 못 써요. 힘을 못 써요. 이제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이 장수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이제는 도망도 못 가고 이제는 자기의 모든 꾀도 통하지 않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요셉이 맨날 야곱이 잘 꾀부리고 힘도 세고 뭐 재산도 이럴 때는 한계가 있었어요. 변하지 않고. 그리고 더 먼 길로 돌아가야 돼. 고생 직사도록 하고. 그게 자기가 될 것 같았지만 고생 더 많이 하고 시간 엄청 낭비하고 인생 낭비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진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모세는 마찬가지죠.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애굽의 지식은 그 당시에 뭐 모든 세상의 지식이잖아요. 지금은 말하면 미국이나 뭐 이런 거예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걸 알았을 때 그는 또 너무 좌절하고 낙심했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됐어. 극과 극으로. 그때 예수님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내가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수없이 백성의 원망과 비난에 직면하고 바로 위협에 직면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불평을 하더라도 기도를 하세요. 불평도 기도해요. 아멘? 아멘. 불평도 기도해요. 시편이 뭐라 그랬어요? 내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랬어요. 어떤 마음을 토해?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자꾸 주위에 내 걸러지지 않은 감정을 자꾸 퍼뜨려. 그럼 자꾸 막 부정적인 얘기하고 또 남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 이렇게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하나님 앞에 토하면 여기서 내 마음이 정화되기 시작하는데 여기 일단 토했으니까 토한 거 더럽잖아요. 그거 하나님 다 받아주시잖아. 하나님 때는 불평도 하세요. 내 마음의 상태 그대로 솔직히 안 했어요. 하나님 나 지금 외로워요. 나 지금 너무 마음이 너무 이상해요. 힘들어요. 저는 그 시편 보면 그렇죠. 시편의 기도잖아요. 그거 보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다 나를 다 멀리하는 것 같다. 부모도 나를 버린 것 같다. 뭐 외로운 광야에 다마스에 갔다 막 이러잖아요. 그거 하나님께 다 고백한 거 다 토해놓은 거예요. 그 토해놓고 토해놨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정결케 하시고 내 마음에 약속을 주시고 위로 주시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고백하고 찬양하는 게 시편이에요. 거기 보면 심지어 그러잖아요. 저 사람들 다 그냥 망하게 해주세요. 막 저주도 해. 그게 정말 본심이 아니고 기도할 때 토해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안 하면 그 사람들한테 하는 거야. 그러니 막 서로 이게 좋아, 은혜가 돼요. 특히 자매님. 형제들 마찬가지죠.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주위 사람들을 자꾸 부정적인 영향밖에 안 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하나님 앞에 토하라고 했는데 엉뚱한 데 가서 토하고 있으니 사람들 그거 감당 못해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안 좋아. 모세는 불평을 해도 하나님한테 불평했어요. 하나님께 다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잖아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로 구해야 돼요. 기도로.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 기쁘게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사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해. 그냥 내 감정대로 해. 그냥 그때그때 내 생각대로 해. 그냥 내 기질대로 해. 하나님의 자녀예요? 머리는 자녀인데 몸은 아닌 거예요. 머리만 하나님의 자녀. 갈라디아 5장 10절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기나 그랬는데 어떤 복음서에 보면 성령을 주시지 않기나 그랬어요. 그게 성령을 그때 준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간구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뭐 뭘 달라. 어떤 문제 지금 막 터졌으니까 요거 좀 불 좀 꺼달라. 불 꺼지면 뭐 할 거예요? 내가 그대로인데. 그럼 또 다른 불 터질 텐데. 우리는 자꾸 또 외면적인 뭘 해결해 달라고 그래. 뭘 달라. 물질을 달라. 저거 문제 해결해 달라. 그럼 내가 살 것 같아. 살긴 못 살아요. 태평하면 또 나태해지는.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 아멘. 아멘.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기도예요. 뭐 우리 자식 뭐 어떻게 뭐 돈 달라 뭐 달라 뭐 해결해 달라. 하나님 해결사예요. 내가 변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의 길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성령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매일매일의 우리의 정상적인 경험이어야 돼요. 무슨 뭐 신비하고 특별하고 뭐 평소에 한두 번 이런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의 길이에요.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뭐냐면 우선은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 사모하지 않는데 이 말이 없죠. 그죠? 근데 구체적인 건 뭐냐면 깨달은 죄를 회개하고 자백해야 돼요. 왜냐면은 더러운 그릇에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깨닫지 못한 건 어쩔 수 없지만 깨달은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하고 자백해야 돼요. 진심으로. 돌이키려는 마음과 함께 우리가 맹세할 수 없지만 정말 우리 마음으로 정말 아파하고 돌이키고 자백해야 돼요. 두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죠. 그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주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듯이 12제자가 그랬듯이 사도 바울이 구원받자마자 아라비아 광야에 3년 동안 말씀을 받았듯이 말씀을 받을 때 그걸 따를 수 있거든요. 말씀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따라요?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데 그렇게 고백하면 주님 말씀이 임하거든요. 그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순종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감정 충만인 줄 알아. 물론 감정 충만일 때도 있어요. 뭐 눈물 콧물에 그냥 막 마음에 막 불타오르고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내 자아가 내려놔지고 내 죄가 고백되어지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로잡고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항상 감정 충만은 아니에요. 감정 충만일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주님의 뜻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을 너무 감정 충만으로 여러분 꼭 그렇게 오해하시 그런 강박관념 갖지 마세요. 왜냐면 감정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감정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이 흘릴 때 눈물이 뭐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게 대단한 거예요. 아멘? 아멘. 성령이 나를 사용하시는 게 대단한 거예요. 눈물이 대단한 게 아니고. 이 성령 충만의 길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순간도 가능하고 오늘도 가능하고 내가 주님께 온전히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되기를 고백하고 말씀 받고 나아가면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어떤 때는 감정 충만하기도 해요. 어떤 때는 아니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뭐라 했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아멘. 우린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기도와 성령 충만이 해답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경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돼요. 엘리야, 야곱에 보면 그 엘리야 얘기가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에 보면 우리와 본성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인간이라는 거예요. 또 이 엘리야가 낙심해서 도망갈 때 보면 저럴 수 있나? 막 그래요. 이렇게 승리했던 사람이 또 너무 비겁해져가지고 이세벨한테 도망치는 거 보면, 살겠다 도망치는 거 보면은 딴 사람인 것 같아. 갈멜산에 막 400명, 바알 500명, 바알 선지자들 다 죽이고 막 하늘에 불이 떠. 이랬을 때 엘리야와 여자 말 한마디 그냥 수백일 길을 도망치는, 그런 나 죽여달라고 막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그냥 막 이런 거 보면 딴 사람인 것 같아.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기도한 즉 3년 동안 비가 안 오고, 그가 기도한 즉 하늘이 열려서 비가 오고 땅이 열매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앞에 보면 의인의 강구와 역사에 많다고 그랬어요. 의인의 강구 역사 힘이 많고, 그 얘가 엘리야예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뭐라 그랬죠? 너희 죄로 서로 고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나음을 입어라, 서로 치유되라 그랬는데, 그거는 병의 치유이기도 해요. 그러나 영혼의 치유이기도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게 무슨 뭐 만민 앞에서 무슨 뭐 자비편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들, 상처받은 당사자나 화해가 필요한 당사자, 아니면 교회 대표인 사람들에게 필요하면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실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이 구절을 가지고 그러면 나으리라 했을 때, 나음을 얻으리라 했을 때, 이것이 뭐 육신의 치유냐 영혼의 치유냐 막 이게 논쟁이 많은데 나눌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영혼이 아프면 몸도 아파요. 맞습니까? 우리는 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몸도 나아야 되고 우리 영도 나아야 돼요. 우리 마음도 나아야 돼요. 우리의 영육의 병과 영과 육의 병으로부터, 영적 불구로부터 우리는 나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길은 뭐예요?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음성을 들을 때, 주님 말씀 받을 때 성령을 사로잡혀서 그 길을 갔어요. 순종했어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정말 연약하고 두려움 많은 엘리야였지만 그렇게 쓰임받은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위대한 게 아니라 그런 엘리야를 쓰신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그런 엘리야를 사로잡은 성령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엘리야의 그거는 나는 엘리야처럼 못해, 나는 엘리야가 아니야, 이렇게 좌절감 느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진 엘리야지만 이렇게 쓰임받았다. 의인의 강군의 역사힘이 많다. 하물며 그 역사의 힘이 우리 안에 영과 육의 병조차 고치지 못한다면, 하늘을 여는 그 능력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그 상처와 그 나음조차 이루지 못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문제를 직면하게 될 때, 아니면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 여전히 있을 때, 우리는 시험과 유혹에 빠지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는 리액션이에요. 리액션. 근데 하나는 우리한테 액션을 원해서 액션. 주님의 뜻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한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행하되, 성령에 반응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전에 먼저 나를 깨끗하게 비워야 돼요. 아멘. 아멘. 네, 이런 주님의 뜻 가운데 액션을 원하시지, 이렇게 그냥 인간적인 자동적인 리액션, 그냥 저 사람이 날 찔렀어, 저 사람이 날 막 이렇게 했어, 아니면 뭐 갑자기 이렇게 됐어, 뭐 무슨 일이 터졌어, 그러니까 나는 내 감정, 내 생각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리액션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내 걸 내려놓고 내 감정까지,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고집도 내려놓고 비우고 죄를 고백하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져서 쓰임받는. 우리는 문제를 문제시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고질적인 문제든 갑자기 터진 문제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느냐, 그걸 문제시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해야 돼.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주님과 대화하고 나를 토해놓고 나를 비우고 나를 정결케 하고 내 동기를 깨닫고 나를 올바로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나 자신도 올바로 보지 못해. 그냥 휩쓸려 행동하는 거예요. 기도가 무슨 마법의 주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가 일이고 기도가 역사하고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일이고 기도가 일을 하고 기도가 또 우리로 하여금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문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변화될 수 있냐, 성령 충만할 수 있냐, 우리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냐, 그걸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가 변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서는 위기 때에 기도하자.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고 설명했지만 오늘은 어떤 고질적인 우리의 패배, 고질적인 죄, 아니면 갑자기 닥친 어떤 문제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성령 충만을 맛볼 수 있고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변화된 존재, 고질적인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지속적인 죄라든지 이런 죄로부터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제자들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할 때, 예수님처럼 주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새 역사를 행하시기 원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게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겠다. 너희 길에 광야 같을지라도, 우리가 처한 상황에 사막 같을지라도 반드시 강을 내겠다, 길을 내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새 일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아멘. 아멘. 근데 문제는 우리가 방해를 자꾸 해요. 자꾸 하인인데 자꾸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부흥을 위한 기도는 뭐냐면 주님의 역사를 위한 기도예요. 정말 파수꾼 기도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주님께서 세상에 영광 받으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주님의 약속을 주장하면서 이 파수꾼들이 기도한 거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면 주님이 일을 행하시고 주님이 완성하시도록 부르짖는 사람들이거든요. 주님이 행하시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주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해주십시오. 과거에 하신 역사하신 주님, 성경시대 역사하신 주님, 초대교회 역사하신 주님, 구약의 역사하신 주님, 엘리야의 역사하신 주님, 모세에게 하시고 베드로에게 하신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주님이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해달라. 이건 뭐냐면 리바이브예요. 리바이브. 원래 정확하게. 근데 그 역사를 새롭게 역사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 역사를 우리 시대에도 알려달라는 거예요. 진노 중에는 뭐야? 우리의 허물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일으켜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방해만 하지 않으면 돼요. 주님은 새로운 길을 행하시겠다고 하셨고 또 행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고질적인 문제나 새로운 문제 가운데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처럼 손을 치면 아까 뭐라 했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죄를 고백하고 내 뜻대로 나를 내려놓는,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쓰기 원하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수도관에 생수가 흘러나와야 되는데, 막 콜콜 나와야 되는데 이 찌꺼기들이 막고 있거든요. 이 찌꺼기들은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내 자존심, 그 한량한 자존심 때문에 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불화, 이거하고 어떤 어려움이 닥쳤다 해서 그냥 낙심하고 방황하고 한 이런 거, 그 다음에 어떤 세상의 쾌락에 방종하는,
이런 찌꺼기들이 이 생명의 이 수도관을 막고 있어요. 주님은 언제든 새 역사를 행하기 원하시는데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라도 연약하지만,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가득 채우시고 찌꺼기들을 다 녹이시고 수도 꼭지가 터지듯이 성령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우리를 휩싸일 때, 그것이 고질적이든 아니면 갑자기 터진 문제든 간에 육의 연약함에 얽매일 때, 좀 우리의 부부관계나 우리의 자녀관계나 우리의 이웃관계나 지체관계나 혹은 나의 어떤 고질적인 습관이나 죄, 주님 앞에 간절히 나와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도 주님 앞에 하고 눈물도 주님 앞에 쏟고 간절한 소원도 주님 앞에, 죄의 고백도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은 겟세마네의 동산의 기도도 주님 앞에, 혼자랄지라도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령 충만을 입도록 주님이 행하시도록, 그럴 때 변화 역사, 새로운 변화 역사, 제자들처럼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목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변화의 역사들, 새 생명 역사가 일어나기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의 역사, 생명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 충만을 소망하오니,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우리 자신 자아를 내놓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연약한 부족한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주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